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 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아멘. 네. 어, 요즘에 아파트마다 주차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운전하시는 분? 네, 차 있으신 분들. 네, 주차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요즘 굉장히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 퇴근 시간이 지나서 들어가는 날마다 주차할 곳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남의 집 갔다 우리 집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정말 가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에 나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슉 하고 그것이 저에겐 굉장히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싹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고는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했던 집은 지하 주차장이 없던 아파트여가지고 늘 저녁에 들어오면은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제가 살던 집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막 이중 주차, 삼중 주차 밀 수도 없어요. 저 예전에 밀다가 걔 잘못 밀어가지고 남의 차 툭 쳐가지고 큰일 날 뻔하고 막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와 굉장히 가까우신 분인데 이제 늘 이제 칼퇴근을 하셨었는데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근을 하고 늦게 집으로 갔는데 마침 한 번도 아까 같은 사진의 그런 최악의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다가 운 좋게 자기 집 앞에 탁 한 칸에 누가 탁 자리를 비켜줘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도 내가 야근인데 내가 오늘 늦게 들어오면 이 자리에 내가 차를 세울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스쳐가면서 이분이 이 주차 공간에 놓칠 수가 없어서 차를 그냥 놔두고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차로 20분, 대중교통 1시간. 이 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듣고 좀 웃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객 전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저희 둘째 아이가 돈가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돈가스를 먹으러 이제 하원에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아직 4살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를 다 시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둘이 가면은 하나를 시켜서 나눠 먹어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나눠 먹는데 보통 이제 이 아이가 먹는 속도가 있고 제가 먹는 속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아빠나 엄마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눈치껏 천천히 아이가 다 먹고 나 안 먹을래 하면 그때 이제 좀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딸 이름이 루아인데 루아야 해서 한 입 먹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 한 입 먹을 동안 저는 하나 먹고 또 먹고 괜찮겠지 또 먹고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 두 번째 숟가락이 들어갔을 때 이미 돈가스가 다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예, 그래서 결국에 하나 다시 시켜서 한 2개 먹고 또 제가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돈가스를 먹으러 간 것이 사실은 왜 간 거예요? 제가 밥을 먹으러 간 게 밥을 먹어야 되지만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아이를 밥을 먹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 제 몸이 이 배고픔에 지배를 당한 나머지 제가 다 먹어버린 이 안타까운 아빠의 모습. 예, 제 아내가 영상을 보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망, 우리의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이 결과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말이 되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손님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자꾸 우리 마음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과 이 친밀함의 비밀에 대해서 이 2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왕위 대관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을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갈망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쪽, 오늘 사무엘하 6장 앞에 사무엘하 5장에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이스라엘 왕이 대관식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나라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블레셋이 다윗을 사실은 굉장히 도와줬던 나라예요. 사울 왕이 싫어가지고 다윗을 도와줬던 나라인데, 막상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블레셋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총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왕위에 오르니 다윗이 마주한 첫 번째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6장, 오늘 본문이 속한 6장에서는 그동안의 오랜 기간 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이 다윗이 이 도망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드디어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지도자가 바뀌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롭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처음에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온세계교회 부임을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첫 설교를 하고 오늘 2번째 설교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은 무엇이 느껴질까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눈빛에 과연 오늘 설교를 몇 분 할 것인가? 박강민 전도사님.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게 있다면, 전도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셨다고. 저는 사실은 온세계교회에 오기로 결정하고 처음으로 박강민 전도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여기 청년부는 어떻게 1시간짜리 설교를 이렇게 매주 동안 잘 들을 수 있을까? 할렐루야, 대박이다. 맞아요, 여러분? 굉장히 긴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은 긴 걸 좋아한다, 짧은 걸 좋아한다? 할렐루야. 예,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처음 와서 여러분의 그런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처음 이렇게 부임하고 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이 아니겠죠. 이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오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개선해야 될 것들은 개선을 하고 또 새롭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나누고 여러분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제 안에 긴장과 압박감에 어느 정도 시달리게 됩니다.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이 국정 운영을 시작하면서 나라의 현안들을 살피고 각종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전 정권으로부터 넘어온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 속에서 처음에 시작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은 통일 왕국 시대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국가의 상황이 절대적인 이 안정의 시간과 내부의 통합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런 압박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가장 중요했던 가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좀 있으니까요. 지난주 주일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속한 우리 토트넘이 누구랑 경기를 했죠?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거 알고 있네요. 제 지난 주일에 너무 피곤해서 깜빡하고 잠들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경기가 끝나 있더라고요. 어쨌든 3대3으로 비겼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한 선수가 있어요.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선수가 있는데 경기 중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했다가 모두의 욕을 먹고 우리나라의 욕을 먹고 영국의 욕을 먹고 모두의 욕을 먹고 전반전 끝나고 교체됐던 선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수가 아주 어린 선수예요. 알아. 21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 팀 맨체스터 시티는 어떤 팀입니까? 세계 최강 팀이에요. 이 최강 팀과의 경기에 압박감을 느껴서 자기 플레이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패스도 못하고 다 뺏기고 이러다가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초조함이 찾아오는 가운데 판단력도 흐려지고 실수도 하고 괜히 남자들 군대 가면 처음에 괜히 이상하게 걷고 이상하게 인사하고 이상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선택, 다윗의 선택은 바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선택은 굉장히 놀랄 만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뽑은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몇 명을 뽑았다고요? 3만 명의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았고 자기와 또 함께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2절에 왜 그곳으로 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인생의 결정적이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다윗의 마음엔 무엇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왕 대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 하나에 그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여기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지만 근데 실제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에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앉아있지 않는 다른 지역에 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언약궤가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주어졌지만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되었던 이 시점에는 이 언약궤, 이 법궤의 존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궤가 시내산에서 처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후에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이 완료된 이후에는 실로라는 곳에 옮겨져서 그곳에 여러분 성막 들어보셨죠? 회막, 성막 그 안에 놓여진 채 사사시대의 말인 엘리 제사장의 시대까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안치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타락의 길을 걷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이 법궤는 어떤 진짜 자기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전쟁이 나면 그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정도의 어떤 하나의 부적과 같은 상징물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드님 홈니 씨와 비느하스님께서 여러분 그 악행으로 인해서 이 법궤를 결국에 블레셋 전쟁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손에 넣은 블레셋,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막 내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냥 그것이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뺏어왔는데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7개월 만에 이건 우리 게 아니다 해서 이스라엘에 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빼앗긴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빼앗겼다가 다시 이것을 돌려받았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법궤를 왕이 살고 있던 수도로 옮겨왔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성읍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궤를 구경거리상 오랜만에 보이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와우 죽이는데? 이러고 구경하다가 7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걔가 어디로 가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로 하여금 여러분 이름 어렵지만 그냥 지나치세요. 그냥 흐름을 듣는 거예요. 엘르아살로 하여금 돌보도록 했는데 실제 그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 70에서 80년 정도 이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저 방치되어 있던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이 법궤를 다윗이 오늘 왕위에 오른 직후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해지고 점점 그 존재가 희미해져 갈 법한 이 법궤를 모두에게 중요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법궤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선택하고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왕위에 오르고 어수선한 그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그 순간 가운데 그 압박감 가운데 했던 선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다윗의 태도와 정확하게 비교되는 한 사람이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똑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은 이 법궤를 옮겨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러분 이것에는
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막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저 자기 존재의 증명만을 위해,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세워가기 위해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어느새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인생의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그 사울.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가장 먼저 아비나답의 집에 50년 이상 방치되었던 법궤를 나라의 심장, 나라의 중심,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은요, 지금 진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를 선포하는 하나의 예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성문을 통과하던 그 시점에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시편 24편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아시죠?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이 찬양 가사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사울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쏟아도 부족한 그 시간에 사울은 뭐 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의 오랜 시간을 허비하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다고 기록하냐면 역대상 11장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한 인생은 사울이었고요, 성공한 인생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인생의 가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의 그 인생 최우선의 가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조금 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더 강성해져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기 참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흘러가는 세상, 우리가 매체를 통해 접하는 세상, 친구들이 주는 영향, 학교가 주는 영향, 교수님이 주는 영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늘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방식,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사치스러운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소리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우리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어느새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나를 또 증명해야 되는 이 시대, 옆에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시대. 예전에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 친구들하고 잘 지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볍게.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생뚱맞게 하는 얘기가 근데 쟤를 이겨야 제가 성공하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뭔 얘기야 내가 이랬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쟤보단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내가 좋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동지는 내일의 적이 돼요. 쟤를 이겨야 내가 산다.
머리띠를 메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두 사람의 모델을 우리 대조하면서 우리는 사울의 길에 설 것인지 다윗의 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스스로가 드러나기 위해 외적인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방치되었던 이 법궤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이 법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창고에 들어가 있는 분 같이. 저는 오늘 우리 일함대 공동체 청년들이 오늘 삶의 중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 주대심이 온전히 회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다윗의 백성들의 행렬이 이제 이어서 시작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7절 시작. 그들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다윗의 운반 시도가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에 드렸던 정성이 거절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이 수레를 모이던 웃사가 소들이 날뛰었기 때문에 손으로 잡은 거예요. 하다가 탁 하고 잡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는 소들이 뛰니까 잡았다고 했지만 결국에 여러분 그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언약궤 운반하는 규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오직 레위인들 중에 고앗 자손들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고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규정을 어기고 어디다 운반했습니까?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손으로 잡은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당시 이방의 신상 운반법이 이와 같이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심코 세상의 방법을 따랐다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분명히 우리가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그 길이 가로막힐 때 그것이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장애물 앞에 어쩌면 우리도 어느새 다윗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모두가 어땠을까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가다가 제가 갑자기 구악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목사님이 죽었어. 아무 생각이 안 드나 보네요. 여러분 저 죽어도 되나요?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동안 방치됐던 법궤잖아. 야 왜 손댔다 죽어? 야 빨리 갖다 다시 집어넣어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은 그냥 에이 안 해 이렇게 할 줄 알았던 다윗이 다시 한번 스스로의 방법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이제 궤를 어깨에 메고 2차 운반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예배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20여 킬로의 거리인데요. 여러분 이 거리를 지금 어떻게 운반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6걸음씩. 그리고 6걸음이 지나면 뭘 잡아요?
살찐 송아지와 소를 잡아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이 거리를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하루 만에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환산했을 때 대략 4,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대가를 지불했던 예배, 몇 날 며칠 동안 이 수많은 송아지들과 살찐 소를 운반하고 그 거대한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어쩌다 한 번도 아닌 6번 걸어가고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올려드린 이 다윗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6걸음을 걷고 불을 피워서 소고기를 구워 먹자고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렇게 성에 도착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이 4,000번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그 시점에 여러분, 다윗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배합시다. 다시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 들어보셨죠? 24시간 동안 절대로 끝나지 않는 그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어지는 24시간의 예배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여러분, 심지어 4,000명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계속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구하는 목마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만 가득했던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는 그 예배. 여러분, 24시간 동안 예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자고 해서 막 24시간 7일 동안 계속 끊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자, 미국에서도 그런 운동이 있었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7일 동안 수민이 7일 24시간 반주에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나와서, 또 우리 임원들 찬양팀 토요일에 나와서 연습하고, 우리 위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일 불쌍해요 사실은. 저 위에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찬양팀 앞에서 우리 진수 막 폼 잡으면서 노래라도 하지, 저기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사실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섬김과 헌신이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중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녔거든요. 성탄 발표회도 늘 주인공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연극의 주인공으로도 참여하기도 했고, 연기는 못하지만 지난주에 괜히 기웃거리다가 춤추는 거에 좀 불려가가지고 지금 춤을 추야 되나 열심히 집에서 영상 보고 혼자 괜히 막 이러면서 막 연습하고 있고 회복 안 되면 저 인형 탈이라도 좀 하나 구해주세요. 그냥 쓰고 올라가게. 어떻게 되겠지 뭐.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저는 약간 친구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 교회 친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학교 친구들은 주말에 저랑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주말에 별로 이 친구들하고 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친구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야, 교회 가면 돈 주냐? 밥 주냐? 아니, 밥은 준다. 너네도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네 점수, 네 뭐 미래 책임져 주냐? 적당히 해 임마. 늘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사실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 뭐 내가 이거 한다고 갑자기 내 성적이 오르기를 했나? 성적은 더 떨어지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제서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한 사람들만 지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다윗을 선택하셨던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잘생겨야 되고요, 잘나야 되고요, 스펙을 가져야 되고요, 학위를 가져야 되고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불안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또 인생의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중심을 참 지키지 못한 우리 인간들. 여러분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중심만 지키면 내가 너를 강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그 반복되는 역사가 뭐예요?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역사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인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시죠? 우리 인간의 중심의 자리로 스스로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다가 아니죠. 부활하셨죠. 그러고 그냥 난 다 이루었다. 니네 좀 잘 알아서 해라 이제. 피곤하다 나도 이제. 이러실 법도 한데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셔서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이러한 불안한 시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자정하사 자리하고 계신 그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찾고 구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 이 시간에 놀러 가야지.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최소한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러 온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가는 그런 예배 말고 우리가 전심을 넘어서는 그 마음, 우리가 매주일마다 한우를 준비해 올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저는 그 마음과 오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되는 그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찬양팀 나와주시고 예배, 목마름 그 중심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요. 내년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달력을 보면서 내년도 우리 온세계교회 표어를 보니까 회복으로 뭐 꽃 피우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은 그림자가 들어와진 인생일지라도 마침내 꽃이 가득 피고 열매 맺는 인생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나아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 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물론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나는 무엇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 다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늘 틈만 나면 돌아서는 우리에게, 늘 틈만 나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우리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선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 스스로가 번제의 대속물이 되셔서 그 사랑을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 하고 우리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겨 중심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에 주님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6걸음을 걸어가며 살찐 송아지와 소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4,000명을 비롯한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했던 이 다윗의 예배를 보며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행위에서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과 목마름을 넘어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다윗과 같이 전심을 넘어 특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갈지 고민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젊음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 합한 인생을 살아갈지를 고민하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 그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위에 그쳐지고 있는 우리의 예배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내 삶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가치가 뒤바뀌어 버리진 않은지, 우리의 가치관이 사울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외적에 우리의 인생에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예배의 마음, 갈망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올려드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것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만 보이는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온 마음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니 만군의 주 주님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에게 거친 내게 와도 거친 하루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 나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꾸만 주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파도와 어떠한 풍랑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세상의 한복판이었던 그 애굽에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풍랑과 장벽이 그의 인생에 문제를 일으켰지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환경이 아닌
오직 그들의 시선의 초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깊이 자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찾아와 버린 거대한 문제라는 장벽 앞에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장벽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영역들을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것들, 주님, 이 시간에 이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팔려갔으나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갔으나 그러한 애굽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요셉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주님, 온전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려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주님, 이 시대에 찾아온 그 수많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장벽을 돌파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안에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믿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온전히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우리를 증명해 나가길 원하고 그 증명에 실패한 우리 인생의 손가락질하며 우리 스스로를 열등감과 죄책감에 빠져 살게 하는 이 시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중심이 회복된 인생, 중심이 회복된 예배, 중심이 회복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잃고 은혜를 맛보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의 정성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와 함께 찾아오는 수많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강성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돌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오늘 주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